또 그 담임 목사님도 그것을 원하셨으니까 그렇게 됐겠지요. 그래가지고 여름을 지나면서요, 돈 많은 봉투는 가방에다 담아두고, 또 오른쪽에는 10만 원짜리 봉투를 딱, 왼쪽에는 20만 원짜리 봉투를 딱 들고 지역을 나눠가지고 장로님들이 쫙 확산돼서 총대가 될 목사님들을 방문하신 거예요. 그래서 영향력이 별로 없어 보이는 분은 10만 원, 영향력이 좀 있어 보이는 분은 20만 원, 아마 더 드린 분도 있었겠지요. 그렇게 하고 여름을 지내고 올라왔더니 얼굴은 까맣게 끌렸고, 장로로서 참 이래도 되는 것인지 의문이 생겨가지고 가슴이 아프고 마음이 아프다는 거예요.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진짜 하나님이 살아계심을 믿고 하나님께서 그 아들을 희생제물로 드리면서 십자가 부활로 우리를 구원하신 것이 틀림없다면, 그것을 믿는다면 여러분 총회장을 되기 위해서 돈을 써야 될까요? 또 돈을 쓴다고 해서 그 돈을 덥석 받는 사람은 뭐예요? 과연 거기 구원받을 만한 믿음이라고 말할 수 있을까요? 솔직하게 말해서 저는 아니라고 봅니다. 예수 믿는다는 게 뭘 의미하는지, 그리스도 십자가가 어떤 의미를 지니고 있고 그 부활이 어떤 의미를 지니고 있고 장차 우리가 들어갈 의회가 하는 새하늘과 새 땅이 어떤 것인데, 놀라운 구원을 받아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이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다고 하는데, 성령으로 말미암아 하나님 아버지를 아빠 아버지라 부르짖게 됐느니라, 이 엄청난 신분을 갖게 됐는데 어떻게 총회장을 하겠다고 돈을 가지고 거래를 하냐. 그렇다면 그 총회는 어떤 총회고, 신학교는 어떤 신학교고, 교회를 섬기는 그 교단의 목사님들은 도대체 어떤 분들이고, 헌금을 모아서 또 목사님이 원한다고 드린 이 장로, 권사, 안수님자는 또 어떤 분들이냔 말이에요. 정말 외람된 얘기긴 합니다. 그러나 이 말씀을 드리지 아니할 수 없어요. 지금 한국 교회는요, 누가복음에 나오잖아요. 구원받는 자가 얼마나 될지 여쭤볼 때 주님께서 내가 너희를 위하여 천국을 예비하였나니 그 이전에 적은 무리여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희를 위해서 하나님 나라를 예비하였는지라. 지금 한국 교회가 이 영적인 늪에 빠져버려서 불신사회로부터 오히려 지탄의 대상이 되어버린 결정적인 이유는 이 믿음을 해석을 잘못한 거예요. 여러분, 나도 십자가도 믿고 부활도 믿습니다. 그러면 끝나는 것일까요? 이 믿음을 진단을 해보고 검증하면 결정적인 이유가 믿음으로 구원받기 때문에 구원에 이르는 참된 믿음이란 어떤 믿음이냐, 이것을 철저히 검증을 해서 성경적으로 정립을 하고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그 말씀을 기준으로 나를 진단해 볼 때 주님께서 내게 주신 그 은혜나 믿음은 구원받기에 합당한 믿음이다 말할 수 있어야 될 줄 압니다. 근데 아까 요한복음 5장에도 나오죠. 24절 이하에 믿는 자는 생명을 얻었고, 믿음은 곧 생명이거든요. 근데 생명이라는 것은 결정적인 특징이 뭐죠? 자라는 거예요. 오늘 그래서 설교의 제목이 당신의 믿음은 자라고 있습니까? 이거예요. 여러분, 나무를 예로 들자면요, 이 자라지 못한 나무는 두 가지 이유밖에 없는 게, 하나는 뭐죠? 그 나무 자체가 죽은 나무. 사실 나무 형태만 지니고 있고 죽은 거예요. 물 주고 비료 주고 관리해봐야 소용없어. 죽은 나무니까. 죽은 나무는 열매를 못 맺어요. 또 하나는요, 병든 나무는 열매를 맺지 못해. 둘 중에 하나예요. 물론 어린 나무일 경우도 있지만은 한국 교회 현상을 보면은 주님께 갓 나온 분들이 믿음이 살아있어요. 열매를 맺어요. 어린아이처럼 순전하고. 그런데 묵은 교인들이, 저도 그 속에 속해 있습니다. 저를 빼놓고 얘기하는 거 아니에요. 이렇게 믿어가지고 되는 거냐? 회의적이라는 말이에요. 그러면 여러분, 그 나무나 이런 식물을 예로 들어보십시다. 열매를, 종자를 보관했다가 흙을 파고 심지요.
그리고 흙으로 덮어버려요. 그러면 그것으로 그 나무 존재 전체일까요? 아닙니다. 그것은 종자일 뿐이요. 흙으로 덮어버리면 거기가 종자가 뿌려졌는지 있는지 없는지도 몰라요. 근데 거기서 물을 주고 관리를 잘하면 일주일이나 열흘쯤 되면 싹이 다 돋는 거예요. 그럼 싹이 돋았다고 그것이 믿음의 전폭인가요? 아닙니다. 그것이 이제 자라기를 시작해. 그것을 보면서 농부들은 너무 기쁜 거예요. 이게 싹이 나더니 좀 가물었는데도 불구하고 죽지 않고 잘 자라고 있네. 할 수 있는 최선을 다해 물 주고 관리를 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이제 그 나무가 어떻게 되죠? 푸르르죠. 내중에는 아름다운 꽃을 피워내. 가을이란 수확의 계절이 되니까 그 열매로 결실이 되는 거예요. 수확을 앞둔 들녘을 보는 농부의 마음이 얼마나 기쁜지. 고생스러운 것도 얻으러 가버려요. 그러면 씨앗을 심을 때하고 열매를 거둘 때 그 전폭이 사실은 그 나무 존재 자체인 것입니다. 땅에 심어놓은 그 종자, 그것이 전체가 아니에요. 그것은 사실은 초입에 불과한 거예요. 집으로 말하자면 현관도 못 돼요. 어떻게 보면 간신히 현관문을 통과했을 뿐이에요. 근데 믿음이라는 것이요, 나 십자가도 부활도 믿어지는 순간 환희가 없을 수 없는 거예요. 그 진짜 믿으면은 환희가 있고 감격이 있는 겁니다. 그래서 바울이 얼마나 감격스러웠으면 고린도전서 15장을 보니까 그리스도의 부활을 말할 때요, 학자들이 쓴 논문이 아니에요. 심지어는 예술가들이 쓴 곡이라든지 그림 정도 아니에요. 너무나 기뻐가지고 내가 너희에게 전한 복음을 헛되이 믿지 아니했으면 이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으리라. 그런 다음 그 복음을 탁 보여주는데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3일 만에 다시 살아났다. 부활을 말하니까 사람들이 누가 그걸 엉터리를 믿겠어요. 그 황당한, 사람이 죽으면 그만인데 다시 살아났다니 말도 아닌 소리죠. 그러나 바울은 단호한 어조로 당당하게 절대 확신을 가지고 말했어요. 다시 살아난다면 게바에게 보이시고 12 제자에게 보이시고 여성들에게 보이시고 그렇게 나가다가 야고보에게 보이셨으며 후에는 만삭되지 못하여 난자 같은 내게도 보이셨습니다. 500여 형제에게 일시에 보이셨다. 부인할 수 없는 사실이에요. 40일 동안이나 이 땅에 계시면서 확실한 많은 증거로 친히 살아나심을 나타내 보이사. 그 부활이 믿어져서 나도 부활의 생명을 소유했고 부활의 산소망을 이룰 자로 됐을 때 기쁨이 없을 수가 없는 거예요. 근데 그걸 믿었어요. 믿었습니다. 그런데 그것으로 딱 끝났다고 생각해보세요. 오히려 그 첫사랑은 사라지고 환희나 감격은 없어지고 신앙의 태조 현상. 기도도 하지 않지. 말씀을 듣는 것도 빨리 끝났으면요, 목사님 좀 한 말씀 사역 한 30분 하고 마쳐요. 예배는 12시나 12시 10분경에 맞춰줘야지. 우리가 얼마나 바쁜데 갈 것도 많고 오라는 것도 많은데 이런 실정이라는 거예요. 그리고 믿음이 자라지를 않아. 오히려 시간이 흐를수록 처음 사랑은 사라지고. 성경에 이렇게까지 말했죠. 에베소 2장에 에베소 교회에게 뭐라고 그랬죠? 계시록 2장에 너희가 처음 사랑을 잃었다. 그 사랑을 회복하지 않으면 어떻게 한다고요? 내가 너를 토하여 내치리라. 이 상당히 어미로운 말씀이에요. 두렵고 떨림으로 받아야 될 말씀인 것입니다. 자, 그래서 반드시 우리 믿음이 곧 생명이니까 자람이 있어야 돼요. 성장이라는 게 있어야 돼요. 만약 성장하지 않고 자라지 않고 있으면 비상을 걸어야 돼요. 금식이라도 하고 긍휼을 구해도 성령님 도와주십시오. 어찌하여 이 종의 믿음은 제자리 걸음입니까? 내가 나를 볼 때도 한심합니다. 주님이 보실 때는 어찌하겠습니까? 기도를 위해서 엎드리지 않고 있습니다. 죽어가는 영혼을 보고 가족 중에서도 불신 가운데 빠져 있는데 불행 열정이 전혀 없습니다. 교회에서 봉사 좀 하자고 하면 부담스럽습니다. 내 사적인 일은 엄청 많아요. 그것을 보기 위해서 그것은 재미가 있어, 기쁨이 있어. 여행도 하고
또 뭐 가족끼리 모임도 갖고 교회 시들시들해졌어요. 이럴 때 우리는요, 비상을 걸어야 돼요. 그때 성령님께 진심으로 도움을 구하는 거예요. 언약의 성령님, 이 약하고 무익한 종을 너무나 잘 아십니다. 처음 사랑을 잃었습니다. 혹시 주님이 토하실까 봐 겁이 납니다. 불쌍히만 여겨주십시오. 힘으로 능으로 아니 되니 어찌합니까? 성령님, 나 좀 감동하시고 감화해 주시고 도와주십시오. 진심으로 부르짖으면 놀랍게도 성령님이 바로 도와주십니다. 바로 도와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성령님이 역시 나를 불쌍히 여기고 계시구나. 성령님이 나에게 역사하고 계시구나. 성령 체험을 하고 경험을 해서 믿음이 살아나는 거예요. 그런데 그런 진정성도 결여되어 있는 거예요. 이 일을 어찌할꼬. 여러분, 이것 때문에 한국 교회가 지탄의 대상이 되어버린 거예요. 제가 현장 전도를 저도 나가지 않아요. 어떻게 싸늘한 시선을 보내는지 다 옛날에 다 교회 다녀봤다고. 근데 아니 헐시다. 여러분, 이창동 감독으로 기억이 됩니다. 몇 해 전에 그분이요, 밀양이란 영화를 감독했었죠. 그래서 칸느 영화제에도 출품을 하고 있어요. 그때 저는 그 영화를 본 일은 없지만 그래도 뉴스에 하도 많이 보도가 돼가지고 어느 정도 이해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 밀양이란 영화에 보면 여주인공이 나온 누구죠? 전도연이란 배우가 신혜죠. 신혜란 이름으로 주인공으로 출연을 합니다. 그런데 이 신혜란 여주인공에게 진짜 희망이요 소망인 아들 하나 있어. 근데 이 아들이요, 유괴를 당한 거예요. 돌아오기를 기다렸지만 무참하게 살해됐습니다. 인생이 끝난 것 같습니다. 처절한 아픔과 고통을 겪습니다. 마음을 둘 데가 없어요. 그런데 우연찮게 인도를 받아 교회를 가게 돼요. 그래서 교회에서 말씀을 듣고 기도하고 신앙을 하는 과정 중에요, 위로가 되는 거예요. 그리고 은혜를 받았습니다. 은혜 받았습니다. 못 받은 게 아닙니다. 우리가 통상적으로 얘기하는 그 은혜를 받았다고요. 그래서 내가 도저히 용납할 수 없는 원수지만 그 원수를 내가 용서해야 되겠다. 용서할 마음을 주신 거예요. 그래서 교도소를 찾아갔습니다. 수감된 그 유괴범을 면회를 신청해서 만났어요. 그래서 진짜 내가 당신을 예수를 믿고 난 다음 은혜를 받아서 용서하게 됐노라고 용서를 했습니다. 그런데 그 다음에 문제가 생긴 거예요. 저는 그 영화를 보지 않았기 때문에 그 생생한 스토리를 전해주지 못해서 아쉬움이 큽니다. 그런데 그 유괴범이요, 미안한 기색도 전혀 없어. 또 용서를 해주셔서 정말 고맙다고, 정말 고맙다고, 내가 어찌하여 당신의 희망이요 소망인 아들을 유괴해서 죽였단 말인가. 나를 용서했더니 너무나 감사하다고. 그 감사도 없어. 잘못했다고 회개하는 기색도 전혀 없어. 뭐라고 하냐면, 나도 예수를 믿어서 예수님이 나를 용서했기 때문에 의도인즉 당신이 와서 나를 용서하든 말든 나는 이미 예수님으로부터 용서를 받았기 때문에 편안하다. 이렇게 얘기를, 그 순간 눈앞이 깜깜해졌어. 그러면서 나오다가 쓰러져 버리는 거예요. 쓰러져 버리는 거예요. 너무 충격을 받아가지고. 그러면 그 본문의 주인공인 신혜란 여성은 진짜 복음이 무엇인지를 전인적으로 대면도 했고, 그 다음에 은혜를 받았고, 그래서 원수까지 사랑할 마음이 생긴 것 아니겠어요? 그러면 그 영화를 제작한 이창동 감독이라는 분도 기독교 진리가 무엇인지, 복음이 뭔지, 받은 바 은혜가 뭔지 알았겠어요? 몰랐겠어요? 영화 스토리를 딱 보면 신혜를 통해 그가 받은 바 은혜를 이렇게 표현한 것을 보면은 이창동 감독도 우리 기독교에 대한 상당한 이해를 가진 분이라고 생각됩니다. 그런데 이창동 감독이 의도한 바는 뭐냐? 그것을 복음이라고 전하는 기독교를 비웃고 있는 거예요. 비아냥거리고 있는 거예요. 목사로서 이 진짜 암담한 마음이 드는 거예요.
지금 우리 한국교회가 전하는 복음 믿기만 하면은 구원이다. 지나간 죄도 다 용서해버리고 십자가로 현재적 죄, 미래의 죄까지 다 용서했다. 양심의 자유와 평안을 얻어라. 어떻게 살든지 다 궁극적으로는 예수님이 하나님이 사랑이 많아가지고 다 수용해야 되고 받아준다. 그것이 하나님의 은혜다. 이것이 과연 우리가 전하는 믿음이란 말인가? 이것이 과연 지금까지 한국교회가 전하는 복음이란 말인가? 복음이 그것뿐이 안 된단 말인가? 참담한 생각이 듭니다. 아까 제가 예화를 들었지만 생명의 씨앗을 심지 않아요. 흙으로 덮어 보이지도 않아. 근데 거기서부터 시작해가지고 열매를 맺기까지가 그 나무의 존재 전체인 줄 아시기를 바랍니다. 내가 부활도 믿고 십자가도 믿었다. 그것으로 믿음이 아니에요. 아까 말씀드린 그것은 믿음의 초입에 불과한 거예요. 그리고 이 복음이라는 것은 그 신앙의 초입에서 끝나도록 놔두질 않아요. 너무나도 놀라운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않고 자기를 위해 종의 형체로 오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고 십자가에 죽으십니다. 이 말씀에 눈이 열리고 나면요 완전히 우리는 굴복당하게 과연 그렇군요. 그래서 이 구원의 주님을 만난 사도 바울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완전히 새로운 존재로. 그래서 그걸 갖다 뭐라고 그러죠? 거듭난다고. 중생 거듭난. 거듭난 그리스도인이 되는 거예요. 근데요 거듭났다고 중생했다고 믿음으로 간주했을지언정 그 다음 말씀이 중요해요. 그런 사람은 어떻게 돼요?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다. 복음은 틀림없이 변화를 가져오는 거예요. 옛사람을 벗어버리고 새 사람을 입는 놀라운 변화의 역사를 가져오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본문도 거기 나오지 않아요. 오늘 본문에 보니 11절에 그가 어떤 사람은 사도로 어떤 사람은 선지자로 어떤 사람은 복음 전하는 자 어떤 사람은 목사와 저 같은 목사를 하나님이 세운 이유가 어디 있어요? 사도든 선지자든 저 같은 사역자를 세우신 하나님의 의도와 목적이 12절에 나와요. 이는 성도를 온전케 합니다. 구약의 뜻이 시작은 미약해. 그러나 나중은 심히 창대케 돼. 이거 사업주의적인 확신을 부추기는 말씀이 아니에요. 거듭날 때는 굉장히 신앙이 미약해. 그러나 진짜 거듭난 그리스도인이란다. 마침내 어떻게 되겠죠? 나중은 심히 창대케 될 줄로 믿습니다. 성도를 온전케 한다. 저는 오늘 이 예배에 참여한 우리 형제자매님들이 틀림없이 신앙의 길로 진입했다면 온전히 이르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그 다음에 보니 우리가 다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것과 아는 일이 하나가 돼요. 그런데 한국교회는 왜 그렇게 싸우느냐는 말이에요. 주님의 십자가가 있기를 왜 그렇게 싸우느냐는 말이에요. 이해가 불가능합니다. 이해가 불가능합니다. 저나 여러분이라도요 부족하고 연약하지만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것과 아는 일에 성령으로 말미암아 반드시 하나됨을 이루시고 그 하나됨을 지켜나가시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것은 이루 말할 수 없는 은혜요 축복인 거예요. 그 다음에 이렇게 말했어요. 하나가 되어 온전한 사람을 이루어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에 충만한 데까지 자란다. 너무나도 놀라운 복음이거든요. 이것은 개인도 의미하고요 지체들이 상하여 이룬 몸도 의미하는 거예요. 지체도 자라고 몸도 자라는 거예요. 어디까지?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이 충만한 데까지. 심지어는 베드로서에 보니까 신의 성품에 참여한 자가 된다. 할렐루야입니다. 이것을 경험해 본 사람들은 와 이것이 복음이었구나. 오 주여 허물과 죄로 얼룩진 나 같은 사람이 성령님이 불쌍히 여겨서 이런 진리 가운데 인도해 주시다니. 저는 여기 계신 우리 형제 자매님들께서요 신의 성품에 참여하는 그 수준과 그 자리까지 나아갈 수 있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런데 믿음이 없는 사람 미리서 걱정. 이렇게 험악한 세상에 그런 식으로 신앙생활을 했다가는 하는 일마다 손해를 보고 망하고 뒤틀리고 잘못될 건데 그래도 거짓말할 때는 해야 되고 속일 때는 속여야지. 길이 보이고 답이 보이는. 그리고 또 교회 가서 용서를 구하면 십자가에 보일러 씻어주시니까
우와, 이럴 수가 있는 거예요. 복음은 우리 무슬만 히브리 11장 6절 신앙의 길을 놓고 믿음이 없이는 기쁘시게 못하나니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그가 계신 것, 살아 역사하는 분이란 말이에요.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이심을 믿어야 할지니라. 진짜 믿음을 가져야 돼요. 하나님이 부와 이 귀, 금과 은 다 내 것이라고 그랬어요. 하나님만이 유일하신 복의 근원이신 줄 확실히 믿으시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그 본문을 읽어가면 계속해서 그랬어요. 이는 우리가 이제부터 어린아이가 되지 아니하여 정말 성숙한 그리스도인이 되어야 돼요. 말씀을 잣대로 해서 재볼 때 저 집사님 진짜 성숙한 그리스도인이네. 기품이 있어. 자기 부인이 있어. 자기 몫의 십자가를 기꺼이 져. 그리고 힘들고 어려울 때도 그리스도 발자취를 따르고 그러면서 낙심하지 않아. 왜냐하면 낙심하지 말지 때가 이르면 거둘 때가 오는 거예요. 거둘 때가. 그리고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이 오직 사랑 안에서 참된 것을 하여 범사에 그에게까지 자랄지라. 그는 머리니 곧 그리스도라. 그리스도에게까지 범사에 자라가는 거예요. 이렇게 우리 믿음이 자라가는 것을 보면서 나도 감격스럽고 너도 감격스럽고 와, 집사님 교회 나오신 지 1년밖에 안 됐는데 너무 놀랍게 달라져서 존경스럽습니다. 우리 주님이 얼마나 기뻐하실까. 이런 그리스도인들이 다 되어야 돼. 특별한 사람만 되는 게 아니에요. 목사에게 국한된 얘기 아니에요. 오늘 여기 나오신 믿음의 형제님 자매님들이시죠. 오늘 임직투표 때문에 좀 말씀이 짧아지는데요. 제가 부족하지만 전하는 말씀들을 잘 기울이시고 또 우리 성경을 인도하는 하나님의 말씀들 그걸 메모해놨다가 묵상해 보세요. 자, 그러면은 이제요, 그 에베소 4장을 찾았으니까 이제 한 본문을 또 쭉 읽어 나가십니다. 22절부터 거듭난 그리스도인이 온전을 향해서 그리스도의 분량이 충만한 데까지 나아가는 그 과정을 잘 보여주고 있어요. 자, 22절부터 마지막 32절까지 잠깐 설명을 하면서 나아가도록 하십시다. 시작. 너희는 유혹의 욕심을 따라 썩어져가는 구습을 따르는 옛사람을 벗어버리고 오직 너희의 심령이 새롭게 되어 하나님을 따라 의와 진리의 걸어감으로 지으심을 받은 새 사람을 입으라. 그래가지고 구체적으로 삶은 어떻게 됐죠? 시작. 그런즉 거짓을 버리고 각각 그 이웃과 더불어 참된 것을 말하라. 이는 우리가 서로 지체가 됩니다. 제가 목회하면서요 가장 많은 상처를 받는 그 부분이 전도를 한다든지 개인적인 만남을 통해 목사님 저도 그 교회에 나가겠습니다. 또 등록을 하는 그래서 약속을 하지 않아요. 또 제가 전화 신방을 하면 말씀도 봐주고 같이 기도합니다. 기도까지 받으면 너무나 감사하다고 했는데 교회도요 한 번, 두 번, 세 번 출석을 하고 그래서 그러면 궁극적으로는요 그 가정을 목사가 방문을 해야 돼요. 그래서 그 가정에서 예배도 드리고 같이 기도하고 또 교제를 통해서 그 약물이에 대한 이해도 좀 가져야 되잖아요. 그죠? 근데 이제 이분은 신방을 해도 괜찮을 가정이구나. 신방 받는 게 얼마나 축복스러운 것을 알아야 되거든요. 근데 잘 모르거든요. 여자는 등록을 해도 신방을 받으려고 하질 않아요. 그 말을 꺼내짓기도 힘들어. 제가 이렇게 전화 신방을 통해서 목사가 부족하지만 우리 성도님들 한 3-4분하고 같이 등록 신방을 하려고 합니다. 굉장히 축복스러운 시간입니다. 아무것도 부담 느낄 것 없어요. 진심인데 물 한 잔만 딱 준비하십시오. 근데 그 신방을 거론한다면 교회를 안 나와버리는 거예요. 전화를 해도 안 받고 그리고 또 문자를 보내도 아무런 응신이 없고 마침내 목사로서 마음이 상한 거예요. 분명히 그 신방을 거론한 그날까지도 전화상으로 그래서 가족들하고 의논해서 좋은 시간을 정해가지고 전화를 주십시오 했는데도 그 후로는 그냥 끝이야. 깊은 상처로. 내가 볼 때
그분이 이러이러한 일 때문에 가까운 좋은 교회를 찾고 있었다. 그 교회가 바로 우리가 찾는 교회다. 그렇게 마음을 정하고 나눈 말씀을 놓고 볼 때, 같이 기도한 내용을 볼 때 그분이 복음을 이해하고 아는 분이라고 생각이 됐거든요.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한 분 하나님 안에서요 영적 혈육이 된 존재잖아요. 그런데 그것도 한 교회 담임 목사를 상대로 해서 그 약속을 그렇게 어겨버리고, 저는 그것이 이해가 안 가는 거예요. 목사로서요 인내 중에 그것을 수용하고 기다리기도 하지만은 안 돼요. 근데 그런 의미에서요 진짜 교회하고 목사 관계에서 배신행위를 한 사람들 한둘이 아니에요. 말을 뭐 밥 먹듯이 어겨버리고, 저분이 진짜 그리스도인이 맞는가? 하나님 사람이 아닐 것 같은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상처가 되는 거예요. 아픔이 되는 거예요. 세상에서는 그까지 아무것도 아니잖아요. 그러나 우리는 하나님의 사람들인 겁니다. 그렇죠? 아마 그분의 믿음이요 죽은 믿음이든 아니면 엄청나게 병든 믿음, 둘 중에 하나일 거예요. 둘 중에 하나. 저는 여기 계신 우리 믿음의 식구들이요 그렇잖아요. 우리 하나님, 너희 입의 말이 내 귀에 들린 대로 내가 너희에게 행하리라. 여러분, 입술로 말을 했으면요 너에게 불리하고 손해가 날지라 지키는 자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대단히 입에 신실성이 있어야 돼요. 혹시 우리가 연약해서 기억력의 부족으로 잊어버렸다든지, 그래서 누가 상기시켜 그때 참 그랬었군요. 아이고 참 미안합니다. 이런 그런 경우는 우리가 다 이해할 만한 거예요. 근데 의도적으로 그 사람 신앙의 수준이 그런다면 이해가 불가능한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너희가 예면 예, 아니면 아니요 하라 이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여러분, 오늘 이제 시간 관계상요 다 말씀을 못 드리는데 바로 거기 이어서 한번 봐볼까요? 26절부터 거기 그랬잖아요. 각각 그 이웃과 더불어 무엇을 말하라고요? 참된 것을 말하라. 우리들의 죄와 허물이 얼룩져 있다 보니까 이 궤도에서 너무 많이 이탈되어 있는 그 당연한 것으로 생각을 해버려요. 그런 우리는 이제는 깨끗한 것, 거룩한 것, 마침내 신의 형상에 참여했다고 할 만큼 성숙한 그리스도인으로 반드시 자라가야 될 줄로 있어요. 그 과정 중에 우리가 배격해야 될 게 뭐예요? 로마 시대는요 오늘날 우리 시대하고 똑같았어요. 로마 시대가 엄청나게 태폐적이었고 그들이 지은 죄와 악이 하늘에 닿아버렸어요. 로마. 폼페이 같은데 하나님께서 베수비아 화산을 폭발시켜가지고 덮어버렸다고 그러잖아요. 그것을 걷어내고 보니까 폼페이, 로마 귀족들의 휴양지예요. 그들이 어떻게 살고 있었는지 그들의 죄상이 그대로 드러나버린 노출돼. 이 강당 가봐야 몇 개 보지도 않아요. 그런 로마 사람들을 대상으로 로마 시대의 사람들을 향해서 자 26절부터 우리 한 목소리로 계속 보십시다. 시작. 분을 내어도 죄를 짓지 말며 해가 지도록 분을 품지 말고 마귀에게 틈을 주지 말라. 도둑질하는 자는 다시 도둑질하지 말고 돌이켜 가난한 자에게 구제할 수 있도록 자기 손으로 수고하여 선한 일을 하라. 무릇 더러운 말은 너희 입 밖에도 내지 말고 오직 덕을 세우는 데 소용되는 대로 선한 말을 하여 듣는 자들에게 은혜를 끼치게 하라. 하나님의 성령을 근심하게 하지 말라. 그 안에서 너희가 구원의 날까지 인치심을 받았느니라. 너희는 모든 악독과 노함과 분냄과 떠드는 것과 비방하는 것을 모든 악이 함께 버리고 서로 친절하게 하며 불쌍히 여기며 서로 용서하기를 하나님의 그리스도 안에서 너희를 용서하신 같이 하라. 이것이요 그렇게 해도 좋고 그렇게 안 해도 그만, 그런 말씀이 결코 아닙니다. 여러분, 굉장히 어미로운 말씀이에요. 그래서 우리 시대에요 저 사람 건강 그리스도인 맞나? 믿음이 자라고 있을까? 회의적인 분이 대다수인데 얼마 전이죠. 여러분 뉴스 보셨죠? 미국 남부에서요 흑인 교회에서 바이블 스터디 성경 공부하고 있는데 21살 먹은 백인이 총격을 가해가지고 7명인가가 살해당했어요. 현장에서. 얼마가 부상당하고 미국 전체가 들끓었어요. 근데 그 다음에 자기 가족이 살해당한 유족들의 그 무서운 백인 남성에 대한 용서가
미국 대륙을 완전히 진동시켰어요. 진심으로 그를 용서했습니다. 유족들이 다 모여서 그리스도의 심장을 가지고 진심으로 용서했어요. 미국에 큰 감동을 안겨줬어요. 공식적인 추모하는 자리에서 오바마 대통령님이요, 어메이징 그레이스를 불렀어. 나 같은 죄인 살리신 그 은혜 놀라워. 그 지은 분이 누구죠? 작사자가 존 뉴턴, 노예, 악명 높은 노예 상인이었거든요. 그래서 더더욱이 그 노래를 시작부터 끝까지 마지막까지 불렀어요. 그 대통령님이, 그래서 미국인들이 다 울었어요. 다 울었어. 미국이란 대국이 진짜 잃어버린 게 있었어. 그리스도의 상한 심령을 가지고 사람들을 끌어안고 품는 이것을 잃어버린 거예요. 그 백인이 그 흑인한테 노여움을 가지고, 흑인 너희들이 이 나라 이 민족을 이 지경이 되게 했다고 해서 총격을 가해 죽인 거예요. 그 희대의 살인범 용서하고 사랑으로 끌어안으니, 이 사람들 믿음이 진짜 믿음이었습니다. 믿음이 자랐습니다. 그런 원수까지 진심으로 용서해서 미국 대륙을 감동시킬 만큼 그런 놀라운 믿음의 역사가 나타났던 것입니다. 여러분, 이렇게 믿음으로 살면은요, 믿음이 없는 영으로 진짜 살아계신 하나님을 안 믿기 때문에 이렇게 험악한 세상에서 그렇게 살았다가는 사업도 못하고 인간관계도 못하고 실패로 끝났거든. 그렇지 않습니다. 아까 제가 인용했잖아요. 진짜 하나님을 살아계심으로 절대 신앙과 확신을 가진 믿음으로 진군해 가면 자기를 그렇게 믿고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분이심을 확실히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금과 은과 부와 기가 다 주님의 것이에요. 우리가 영을 써도요 안 돼요. 주님께서 오케이 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을 향해 심지가 견고한 자를 평강에서 평강으로 지키시리니 이는 그가 여호와를 의지한 영고로다. 세상에서 맛볼 수 없는 평안을 하나님이 주시는 것입니다.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오직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그리하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우리가 물질을 그렇게 좋아하는 그것도요, 살아계신 하나님을 믿고 믿음으로 살고 기도에 불을 떼고 구령의 열정을 가지고 이웃을 사랑하고 끌어안아주고 품고 이러면은요, 너희 쓸 것을 그리스도 안에서 이 영광 가운데 풍성하게 채우시리라. 그러나 다만 그것은 있어요. 어떨 때는 하나님의 때가 안 돼서 그런지 하나님이 시간을 끌으실 때도 있어요. 그러나 여러분, 우리가 시편 기자의 말씀을 다 알고 있죠. 내가 기다리고 기다렸더니 나를 기가 막힐 운동이야 수렁에서 건지셨느니라. 사실입니다, 여러분. 그러니까 얼른 기도의 응답이 오지 않고 내가 그렇게 믿음으로 살라고 애를 쓰는데도 왜 하나님이 나를 이렇게 다루신다는 말인가? 너무 낙심하지 마세요. 아까 인용했죠. 갈라디아 5장에 선을 행하다 낙심하지 말지니 때가 이르면 거두리라. 그런 놀라운 역사가 있음을 확실히 아시고 믿으시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것이 성경을 통해 계시하신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의 메시지입니다. 사랑이 들었다고, 은혜가 들어갔다고 해서 결코 그 말씀을 곡해야만 안 돼요. 오늘 여기 나와서 우리 형제자매님들이 신앙에 입문을 하셨다면 틀림없이 그 은혜의 영광을 찬미하면서 하나님의 자녀라는 놀라운 신분의식을 가지고 하나님을 아빠, 아버지라 부르짖으면서 성령의 감동과 감화를 순간순간 받으면서 우리의 목자장 되신 그분이 목숨을 걸고 우리를 인도하실 때, 오, 주님 고맙습니다. 당신이 나의 목자이신 내게 부족함이 없습니다. 나를 푸른 초장 실만한 물가로 인도하시는군요. 혹시 그것이 고난이고 시련일 때도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다닐지라도 해받음을 두려워 아니할 것은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심이라. 주의 지팡이와 막대기가 나를 아니하시나이다. 그것을 생생하게 체험하고 경험하며 그래서 믿음이 막 살아 역사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런 이 시대의 하나님의 사람들, 여러분이 소속한 가정과 직장과 사회 현실과 이 문제 많은 병든 우리 조국을 뒤집어 엎어서 변화시키는
위대한 믿음의 사람들, 신앙의 장부들 되시기를. 그러려면 우리 믿음이 진짜 자라가야 돼. 자라가야 돼.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이 충만한 것, 온전한 것이 우리의 목표입니다. 그렇게 나아가는 우리 성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십시다. 주님, 이제 무더운 여름이 지나가고 수확의 계절을 앞두고 세배치 양머리들이 아버지의 초청을 받아 성소에 올라와 은혜의 보좌 앞에 섰습니다. 오 주님, 이 시간 말씀으로 찾아와 주신 것을 참으로 감사하고 찬송합니다. 우리가 허물과제로 얼룩져 있습니다. 흑암의 세력이 우리를 지배합니다. 미혹의 영에 넘어질 때가 너무나도 많습니다. 연약한 종과 우리 세배치의 양머리들을 다시 한번 불쌍히 여기시고 긍휼히 여겨주시고 언약의 성령을 충만하게 하셔서 각 사람 마음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나게 하옵소서. 반드시 믿음이 자라고 성숙하고 온전에 이르게 하시고 신의 성품에 참여한 자가 되며 심지어는 그리스도 장성한 분량이 충만한 데까지 이룰 수 있도록 하늘문을 여시고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건강하고 바른 복음을 통해 조국 복음을 앞당기는 종들 되게 하시고 한국교회 일각에서 변화를 이끌어내는 신실하고 충성스러운 하나님의 종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주신 말씀을 생각하면서 다 같이 한번